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6일 주말 아침, 토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2장 후반부인데요. 18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구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아멘. 한 구절을 드리고 보겠습니다. 끝절로 가봅니다. 38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내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을 중심으로 모든 상황 너머에서 회복을 일구시는 하나님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지금 야곱의 가족은 낭패를 당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요셉의 트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들과 그 가족들의 진실함을 테스트할 수밖에 없는 요셉의 입장이었습니다. 형들의 태도나 상황이나 그들의 마음이 여전하다면 그는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싶어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형들이 바로 자기를 구덩이에 쳐넣고 상인에게 팔리게 해서 그 모진 세월 종으로 또 죄수로 지냈기 때문에 아직 마음이 활짝 열린 상태가 아닙니다. 참 그들을 보고 기쁘고 감격한 것도 있었지만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옥에 3일 동안 가둬놓았다가 자기 형제들을 계속 가둬놓게 그러니까 양식을 가져가서 일단 너희 가족들을 구원해라. 즉 자기 아버지와 또 그 가족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요셉은 배려합니다. 대신에 다 갇힐 것이 아니고 대표로 한 사람만 갇혀 있고 너희가 가서 다시 막내를 데려오면 너희의 그 진실함을 믿어주겠다. 이렇게 조건을 제시하고 풀어줍니다. 그럴 때 이 형들은 굉장히 죄책감을 느껴요. 결국 자기들이 옛날에 요셉을 없이 한 것이 이것이 화가 되어 자기들에게 이제 돌아오는구나 이렇게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전체를 감독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과 이 형제들의 인생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총감독이시고 전체를 연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도 내 자유의지가 아니었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불려갈 날도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죠. 그 사이에서 그냥 우리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이 나중에 그림이 완성이 된 걸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그런 환경에 빠지게 하시고 때로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어떤 일을 만나게도 하시고 또 어떤 환경 속에 집어넣어서 우리의 인격을 다듬으시기도 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는 보고 있죠. 그와 같이 우리 개인의 인생도 좀 우리가 객관화시켜서 우리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고 전체를 조망해 보면 내가 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 너머에서 하나님은 회복과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한 명만 있으라 이렇게 했을 때 형제들이 이제 그 죄책감과 자책이 드는 거예요. 21절에 보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놀랍게도 형제들이 옛날 사람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도 또 점점 왜냐하면 요셉을 죽인 게 아니고 팔았지만 아버지에게는 죽었다고 거짓말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죄책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막 이런 이야기 하면서 맏형 루벤이 내가 그래 그를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했냐 이렇게 죄책감과 통탄을 하는 것을
요셉이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데 요셉은 다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형들이 그런 자기도 고통스러웠지만 이 형들도 마음에 죄책감이 있었다는 걸 알고 통곡합니다. 24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시몬이라는 그러한 형제를 옥에 가두고 결박하는 것을 직접 그들 앞에 보여주면서 막내를 데려오라. 그럼 너희 진실함을 알겠다 하면서도 또 양식과 그들이 양식을 사러 가져온 돈을 다시 자루에 다 넣어줘요. 이 요셉의 형제와 또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보고하는 장면이 29절부터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이만저만해서 우리가 형제가 있다는 것도 알고 그 총리가 우리를 점탕꾼으로 알고 그래서 결국은 막내를 데려와야 진실함을 믿겠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쭉 내려가 볼까요? 30절입니다.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를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져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아버지에게. 그 나라의 그 총리가 얼마나 엄한 사람인지 우리를 정탐꾼으로 여기면서 이야기하길래 우리가 쫙 변명을 했다. 변호를 했지만 한 사람을 잡고 있고 또 막내를 데려오면 확실하게 알고 이제 너희가 무역하고 거래하고 그렇게 지내기로 했습니다. 하니까 야곱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탄식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잃어버린 이 트라우마라 할까요? 뭐 요즘 용어로 하면 트라우마죠. 그것이 생각나면서 또 시몬을 잃어버리고 또 만약에 막내 베냐민을 보내면 얘까지 완전히 없어지면 자기는 수월로 내려간다. 즉 죽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심정이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36절에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는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 늙은 아버지가 탄식을 하는 거예요. 이 요셉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알겠죠. 이 긴 세월이 흘렀어도 잊혀지지 않는 죽은 아들 요셉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피눈물을 흘리는데 시몬도 지금 잡혀서 잃어버리는데 베냐민까지 빼앗기게 생겼다면서 나를 진짜 해롭게 하는 이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지가 나서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그 아들을 맹세하면서 아버지께 만약에 그 돌아오지 못하면 내 아들 둘을 죽이소서. 그러면서 그 막내를 데려가서 다시 데려오겠다고 루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까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 38절에 이야기하듯이 안 보냅니다. 결국 나중에는 뭐 양식이 없으니까 마지막에 가서야 보내지만 보낼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 끝에 이야기하잖아요.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만약에 그 머리에 재난이 있으면 나는 죽는 것과 같기 때문에 보낼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지금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릴 적 요셉에게 주신 그 계획, 그 꿈대로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이 지금 그쪽을 향해 있습니다. 결국 이 일을 통해 동생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나중에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에 와서 정착하게 되고 그곳에서 한민족의 기초가 세워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모든 역사를 지금 하나님께서 총감독하시면서 우리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막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팔고 또 서로 미워하다가 후회하고 또 아버지는 또 아들을 잃어버릴 수 없다 하고 막 혼돈의 상황처럼 보이지만 이 어느 방향을 향해 가고 있냐 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대로 결국은 그들이 그렇게 그림이 완성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란 것이죠.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의 길, 믿음의 길, 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낙심하거나 또 너무 들떠 있을 필요 없이 우리는 말씀을 믿고 이 모든 상황 너머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결국은 완성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 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요셉과 그 형제들과 야곱의 가족들이 회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현재는 혼동스러워 보이고 혼돈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조차도 회복을 위한 그 모든 과정이요 조건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이 과정 중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소망과 계획과 뜻을 믿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